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행진을 위하여. 믿음의 행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힘도 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음과 하나님께 인정받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칭찬은 아무리 명예로워도 곧 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영웅들이 그 안에 다 있지요. 근데 이분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의 신앙의 선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삶을 살 때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꾼 이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사스도 메르스도 에볼라도 그 다음에 코로나도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은 생애에 다른 질병이 안 올까요? 올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바이러스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더 세게 더 예전 방법으로는 퇴치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게 병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면 면역력이 있으면 내 몸이 영과 혼과 육, 영혼 몸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증가되면 어떤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때그때마다 사스도 메르스도 에볼라도 그때그때마다 놀랍니다. 코로나도 놀랄 뿐만 아니라 어려움으로 증가돼서 우리가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계속 온다는 것은 인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나한테 오느냐? 왜 어려움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인생에 가장 귀중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을 때 우리에게 이로움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안에 100%만 이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 중에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유익하고 이로운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힘을 주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우리가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본질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히브리 11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고 심한 고문을 당하든
또 어떤 아주 죽을 고비에 있던 그들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영적인 유전인자,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러면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있는 곳에 오기를 원하죠.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행진을 위하여.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진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면은 38절까지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이라든지 기드온, 바락, 삼손이라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삶의 능력을 나타냈고 열매를 맺었고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또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고, 이렇게 계속 그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과 그 기적의 영광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증거가 있기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근데 그 다음에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요거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이걸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좀 했지만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냐? 자, 오늘 본문하지만 이전에 살펴봤지만 히브리 11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근데 그들은 33절에 보면 분명히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근데 오늘 39절에는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게 완전히 반대말이 앞과 뒤가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보면 해석이 안 되고 헷갈립니다. 그러면 33절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할 때 그 약속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드립니다. 근데 거기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 주신 약속들입니다. 일반적인 약속들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그대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죠.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 7일 동안 두루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그들의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 약속을 주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땅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약속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기적과 같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걸 이기게 하겠다, 너 이걸
정복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믿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약속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 뭐냐면은 여기는 단수입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뭐냐면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3절의 약속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준 여러 가지 약속들,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땅의 자손 성을 이기고 이런 약속들 여러 가지 약속들이고,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거기가 그들이 전진하고 생활하는데 정복하는데 이길 수 있는. 근데 39절은 뭐냐면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이거는 특정한 약속인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0절 33절에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들은 구세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를 믿음으로 받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지만 당대 메시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과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실체를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믿음에 이렇게 믿음이, 쉽게 말하면 믿음이 빵빵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는 그거는 믿음으로 증거를, 메시아가 온다 희망과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눈에 보이는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둘째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확실한 그리스도의 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나 약속, 예언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메시아가 올 걸 믿음으로 보면서 성막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제사법을 지켰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고 놋뱀 그걸 만들어 쳐다보게 했고 도피성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희미한 거죠. 메시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지식을 갖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복음 4가지,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4가지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는 이거를 직접 확실하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막을 지키면서도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도피성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여러 가지를 모형적으로 하면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증거를 얻고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걸 이제는 신약시대 성도는 확실한 거예요.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메시아가 눈으로 온 걸 보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지들보다 확실한 구원관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고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함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요, 구약 성도들이 갖지 못한 특권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창조 때부터 성령은 역사했죠. 창조 때부터. 근데 구약에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역할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갔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한 그것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떠냐?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가 오면 너희 속에 계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 성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특권과 축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주적인 교회관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생각하고 공동체만 생각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다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 지구촌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다. 미국 가도 아프리카 가도 예수 믿으면 다 우리 형제고 이르게, 이런 교회관을 우리가 갖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미래 사상은요, 희미했어요. 메시아가 오겠지,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넣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천국관, 부활에 대한 생명이 확실하게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세 번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0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예수님 메시아 온 걸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걸 예비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지자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 좋은 천국과 더 좋은 모든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시대 사는 믿음의 선진들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그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데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고 그들은 구약 성도들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걸 받지 못했다는 그분들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들은 정말 나은 상황이죠. 왜냐? 구약 성도들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매번 짐승을 받을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때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확실하게 영원히 죄를 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뒤로 매번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확실하게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끝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신 예수, 눈으로 보는 증거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구약시대는 허락된 것을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신약시대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했다.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구약시대 사람처럼 죄 조그마한 거 지었다. 그럼 비둘기 한 마리, 큰 거 지었다. 엄청 소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거기다가 내 손 딱 얹고 내 죄가 그리 딱 전가되면 내가 죽어야 할 걸 얘가 대신 제물이 돼서 죽는다. 반복이 된다면 얼마나 지금도 희미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깊이가 있다.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대단하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성경대학원에서 하는데 성경의 몇 장 몇 절은 인쇄업자 출판에 사람이 구분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 40절에 딱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12장으로 나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와요. 이름으로는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12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말은 히브리서 11장의 40절까지 받아내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증거가 우리에게 약속된 걸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다음 봅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11장에 그렇게 설명을 모든 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론된 구약의 사람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실제로 마라톤을 보면은 최상의 마라톤 어떤 사람들은 긴 머리 찰랑찰랑하고 머리가 막 뒤에 늘어뜨리고 하는 마라톤 선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몸무게를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옷, 러닝과 팬티 이것도 어때요? 가장 극소 섬유로 해가지고 가장 가벼운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할 때 가장 가벼운 걸로 뛰도록 계속 이 스포츠에서 개발해서 이거 입어봐라 이거 입어봐라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자의 특징은 몸에 걸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걸칠 수가 없어요. 가야 되니까. 경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세상 욕심이 그 다음에 죄가 떡지떡지 붙어 있으면 올바로 경주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믿음의 명예전당에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열거를 해놓고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라. 믿음장을 보여주면서 결론이 그렇게 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이야, 어떻게 히브리 11장하고 히브리 12장 2절에 이렇게 여기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얼마나 저한테도 새롭게 다가오는 게 그래, 내게 무거운 게 뭘까? 세상 생각, 유튜브 보고 뉴스 보고 보면 볼수록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근데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내려놓는다는 뭡니까? 무거운 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무거운 게 없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가 짐이 무거우면은 나그네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세상에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와고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하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들잖아요. 순례자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음장을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러므로 결론 부분, 결론을 히브리 11장의 결론을 12장에 하는데 이러므로 믿음이 이렇고 이러므로 믿음이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였으므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 11장에 나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 한 가지 무거운 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용서하지 못한 것, 내 속에 있는 죄, 욕심,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불선, 고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믿음의 행진을 하기에 걸림돌이 되고 모든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인내 경주를 하며 그래서 경주자의 장애물은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 다음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경주자는 덕이 뭐냐면은 반드시 인내를 가지고 가야 꼴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찌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어떤 예를 하나 드냐면 2절에 기가 막힌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으냐 2절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이 경주의 목표가 나와요.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근데 이 십자가만 통과하면은 그 앞에 기쁨이 엄청나게 널려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그냥 이겨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은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본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까지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 끝날 때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고 그대로 믿은 거죠. 인생의 석양에 이제 자기가 곧 부름을 받고 죽을 시간이 지금 다가옵니다. 죽을 시간 다가오는 그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위대한 승리자의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이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보상이 그렇게 확실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이 설교를 듣고 믿음 시대를 듣고 야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럼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않나요? 앞에 힘든 일이 없나요?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경주할 때 생각해 봐요. 내가 저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기고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옆에서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이름 불러가면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을 가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셀 수 없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람도 야곱도 모세도 기생 라합도 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칼로 배임을 당하고 광야에 유리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가 와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톱으로 캐는 것도 당했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도 당했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응원한다. 여기까지 오도록 한다. 그러면서 에녹은 에녹대로 우리한테 말하고 노아는 내가 12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방주 지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후배들이요. 이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지키고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해다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다시 한번 11장 6절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 시리즈 시작하면서 처음에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한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편에서 실제로 우리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의 7가지 공식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믿음으로 가면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전당에 있는 구약의 그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천국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동행하는 역사가 늘 깨닫고 하고 그 성령님 모시고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도 기도 제목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행진을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